야, 지난 주간은 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한반도를 관심 있게 지켜본 한 주간이었거든요. 꼭 그 일이 있어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이 한반도의 정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대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라기는 이 나라의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원합니다. 남과 북의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 발자국은 앞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은 그쪽 사람들 사정이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과연 남과 북이 통일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남쪽에 있는 우리 사람들은 정말 그 통일을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분명한 결실을 맺을 때가 올 것입니다. 이제 씨앗이 뿌려졌고 이제 싹이 날 것이고, 그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결국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라를 위해, 또 정치가를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2부 예배 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다 좋아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답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계절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이니까 어느 한 계절만 좋아하고 나머지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유독 더 좋아하는 계절들이 있는데 저는 가을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네? 예, 먹을 게 많아서. 네. 나무들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풋내나는 풋과일들이 아니라 먹기 딱 좋은, 당도도 적당하고 가끔씩 신맛도 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열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도 아주 다양한 열매들이 그렇게 숨겨져 있는, 그래서 그 보물을 따내고 보물을 캐내는 그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주렁주렁 열매가 달려있는 모습만 봐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추태호 집사님, 또 우리 김호중 집사님이 과수원을 하시잖아요. 네. 제가 아직 김호중 집사님 과수원은 가보지를 못해서 나무를 본 적은 없지만 우리 추태호 집사님 그 과수원에 가서 그 열매가 달린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제 따야 되는 그런 수고가 남아있지만 그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것을 보면서 이미 제 마음속에는 아주 풍성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창 온 세상의 꽃천지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주변에도 다양한 꽃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보시는 꽃들은 다 소망교회,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꽃들을 제가 손수 찍은 것입니다. 네. 그 인터넷상에서 찾을 수도 있었겠지만 별로 그것은 감동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좀 수고스럽지만 우리 교회 주변을 다니면서 사과나무 꽃도 찍고 딸기꽃도 찍고 그리고 벚꽃도 찍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꽃들이 돋아나는 이 봄철,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왠지 모를 기대와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희망이 아름답게 활짝 펴있는 그 꽃이 떨어지고 나면 잎이 파릇파릇 날 것이고 그 잎이 옆자리에 꽃이 지고 난 자리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꽃이 아름답죠. 그러나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그 꽃이 지고 난 자리에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들리는 소리도 없고 계획표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표를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에 펼쳐진 이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씨앗을 뿌리고 그 뿌려진 씨앗이 잘 자라나도록 돌보십니다. 그리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기대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꽃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무를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잘 가꾸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은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주변에도 포도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장로님 두 그루 심겨 있나요? 세 그루 있나요? 두 그루. 예. 어디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곳곳에 포도나무도 있고 사과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고 앵두나무도 있어요. 보리수나무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나무를 심는 이유는 꽃을 보려고 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올라오는 의림지 입구 쪽에 과수원이 있는데 사과꽃이 활짝 폈어요. 그러나 그 꽃을 보려고 사과나무를 심는 어리석은 농부는 없습니다. 그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주렁주렁 매달리는 열매를 얻으려고 그 나무를 심습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여 주시는데 포도나무는 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가 튼튼하고 쭉쭉쭉 뻗어나가서 건물을 짓는 목재로도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삐뚤빼뚤 꼬이고 가늘고 그렇습니다. 어떤 장식용을 위해서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포도나무가 그렇게 썩 좋은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얻으려고 나무를 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가 꽃 피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어야지요. 잎도 푸르러야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꽃이 피운 것이나 잎이 무성한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작용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것, 그것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가 가지일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 가지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의 어떠함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로 가지를 삼으신 이유가 바로 열매 얻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파리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가와서 사진 찍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꽃피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면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남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포도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싹을 틔우며 꽃피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인생의 가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려서 그것을 잘 가꾸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 생명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뿌리신 봄을 지나 무더운 여름철을 지나 이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그 가을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근원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인생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비틀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생명을 빼앗기고 밖에 버려져 결국은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는 풍성해진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단순히 열매가 맺혀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원하는 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시면서 열매 맺는 방법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양한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유일한 길은,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요 주의 말씀이 내 삶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남겨두시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차없이 잘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사명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가지를 잘라버리십니다. 왜요? 그냥 두어봤자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어봤자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열매 맺는 가지를 오히려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가지치기 하시는 모습을 보셨겠지요.
사정없이 잘라버립니다. 미련을 두지 않아요. 오히려 미련이 남아서 그 가지를 남겨두면 그 이듬해 분명히 열매가 맺혀지지도 않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잎만 무성하여서 열매로 가야 될 양분을 그 잎이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열매도 없고 오히려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데 방해만 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서,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아서 열매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비틀어져 말라져 가버립니다. 열매가 있으면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증거인데, 우리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주께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우리가 계속 차단해 버린다면,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근거가 되지 못하면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말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질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와 평안을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한다고 하면서 열매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것 같아도 말라 있는 것입니다. 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줄기에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그 가지가 공급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매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곧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요, 또한 빛의 자녀로서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맺어가야 될 열매, 선함의 열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착함과 충성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 기쁨, 모든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라고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열매가 우리들에게서 맺혀지고, 그 맺혀진 열매가 오히려 우리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감사함을 또한 가져다 줍니다. 열매는 우리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5절에 너희는 가지라, 가지라. 우리는 가지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지로 원줄기가 아닙니다. 원나무가 아니에요. 그저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는 열매가 맺혀집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빛의 자녀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내 주인이라고 붙잡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분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가 맺혀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는 농사를 하는 목적인 열매를 얻음으로써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내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내 입에서 나오는 기쁨의 말로, 감사의 말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로 우리가 열매들이 맺혀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열매를 맺으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면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라고, 이루어지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비유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꽃을 보기 위함도 아니요 목재를 위함도 아닙니다. 열매를 위한 것입니다. 그 포도 열매를 통해서 갈증을 해소합니다. 배고픔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갈증과 배고픔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방법을 찾아가야 됩니다. 열매 맺는 방법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아무런 열매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지는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뿌리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영양분을 원줄기가 전하여 줘서 우리의 끄트머리에 가지된 우리를 통하여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도가 열매 맺는 방법,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5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결혼만 하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학생들이 아무리 공부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공부할 때 그 안에 참다운 열매와 기쁨이 생깁니다. 1등이 문제가 아니라 꼴찌를 하여도 남들과 비교해서 점수가 낮아도 주님 안에서 공부할 때 내가 공부하는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공부할 때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결혼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화려하게 결혼식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게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마다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보혜사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씨앗이 잘 자라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꽃이 피도록 도우십니다. 잎이 피도록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이유가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어느덧 2018년도가 4개월이 지나가요. 연초에 계획하고 바라고 꿈꾸던 일들 얼마나 진행하고 계십니까? 작심삼일에 우리가 날마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썩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쫓아가십시다.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집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생명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 가십시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이 근거한, 주님의 말씀이 기초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사업을 해도 주님 안에서, 공부를 해도 주님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주님 안에서 이루는 모든 일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을 같은 계절이 곧 다가옵니다. 맺어야 할 열매가 없는 인생은 참 서글픈 인생입니다. 참 서글픈 외로운 가을일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은 쓸쓸한 인생이며 생명을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의 바람대로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으로 주의 말씀에 근거한 삶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읍시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됨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